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6장 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읽고요. 제일 마지막 28절에서 31절까지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며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신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에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제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의 또 은혜 속에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셨고, 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의 복과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면은 우리는 항상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고 힘을 주고 도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사사 삼손의 사명, 미션에 관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사사기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놓치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말씀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계속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고 이게 아니고 성경의 사건이 나에게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잘 직시하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인도를 받는 것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의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냐,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들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이 350년 동안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시대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 결과 문제나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것을 지도자에 가가지고 물어본 것이 아니고 자기가 알아서 다 뭐 했습니까? 자기가 알아서 제 경험 따라서 뭐 따라서 세상 기준 따라서 다 판단을 하고 결정을 다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이 계속 펼쳐진 그런 시대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시대하고 거의 같은 시대라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수많은 말씀들이 강단을 통해 선포가 되고, 특별히 SNS를 통해 선포가 되어지고, 책을 통해서도 계속 선포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생명의 말씀을 찾아보기가, 듣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쭉 설교 말씀 쭉쭉 들어보시면은 복음은 거의 선포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어떤 말씀을 마냥 길을 이렇게 즐겁게 해주는 그런 세상적인 강의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사사시대와 똑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로 이런 시대적 위기 상황들을 우리가 바로 직시하고 뭐 해야 되냐, 우리만이라도 뭐 해야 되냐, 정말 이 시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되고요, 이 교회를 놓고 정말 기도해야 되고, 주의 종들 놓고 진짜 기도해야 되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 놓고 우리가 정말 특별히 우리 자라는 후대들 놓고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기성세대 분들이, 지도자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따라오는 우리 자녀들 속에 뭐가 분명히 전달되도록 해야 되느냐, 그렇죠? 다른 것 말고 복음이, 오직의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지도록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모델이 되어야 되거든요.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문제가 없으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옛날로 싹 돌아가요. 우리의 고향으로 싹 돌아가요. 창세기 3장으로 싹 돌아가거든요. 우리 언약을 놔두면서 잊어버려요.
이게 성경의 교훈이에요. 창세기 4장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이 말 나오거든요. 자기 아버지 아담을 통해서 분명히 언약이 전달됐을 건데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에게는 오직의 언약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고 완전 세상 중심의 인생이 딱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세상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시간 됐으니까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그 아버지 아담이 전달해 오직의 언약을 딱 잡고 있었습니다. 아예 직업 자체도 뭘 선택했냐, 행여나 뭐 할까 싶어서, 복음이 희미해질까 싶어서 목자, 양치기 했다니까. 양치기.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적 언약이죠. 세상 문화에 빠져가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결국은 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영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는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게 뭐냐? 결국 창세기 3장 나 중심 6장 물질 중심 11장 성공 중심의 방향으로 얼마나 사실 설득력이 있습니까? 자, 우리 인간은 능치 못함이 없어. 네가 얼마든지 노력하면은 뭐가 될 수 있다. 그래, 신이 될 수 있다는 거라. 아무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 그래, 돈만 있으면 얼마나 설득력 있어요? 성공하면은 너 밑에 다 들어와. 그게 세상에서 계속 가르치고 있는 교육입니다. 강조하는 내용들이에요. 거기에 우리 학생들이 학교 가가지고 공부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공부는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배우거든요. 근데 예배는 일주일에 몇 번 드려요? 대부분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은 딱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또 3일, 금요, 철야, 새벽 계속 이렇게 드리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딱 주일 1시간. 그렇죠? 일반적인 모든 교회의 성도들 보면 1시간 딱 들고 끝냅니다. 168시간 중에서 1시간 예배 드리고 167시간을 세상 속에서 노출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복음이 각인됩니까? 각인될 수가 없고 세상 것이 계속 각인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와 어려움 닥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싹 돌아가게 돼 있다니. 그러니까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사사시대 사람은 똑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느냐? 주변에 강대국을 들어가지고 뭐 합니까? 이스라엘을 징계해요. 칩니다. 그게 노예고, 그게 포로고, 그게 속국이고, 그게 나라 없이 유리 방황하게 만들고, 아예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뭐 하도록? 아무 잘못 없는 후손들이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당하게 만들어요.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죠? 보세요. 러시아하고 어디입니까? 저기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이제 계속 언제 그칠지 몰라 지금. 누구만 계속 연약한 여자들만 엄청나게 피해를 당하게 있고 어린아이들. 그 원인을 가만 파고 들어가면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을 무시한 그 결과입니다. 결과. 하나님 징계의 채찍을 딱 드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뭡니까? 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잖아요. 이게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꼭 문제를 당해서 부르짖기보다 문제 당하기 전에 뭐 하는 게 중요합니까? 평상시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두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 시간 낭비할 필요 없고 육신적으로 이렇게 아픔 당할 필요 없고 물질적으로 우리가 손해볼 필요 하나 없어요. 오늘 바로 본문이 뭐냐? 블레셋 나라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구원하기 위해서 이들이 또 막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누구를 준비했냐? 마노아의 가정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가정에 누구? 나실인 사사 삼손을 태어나게 해가지고 뭐 하도록 만들었습니까? 이스라엘을 블레셋 압제해서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데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은 13장부터 16장까지가 뭐냐면은 삼손이 활동하는 그런 출생해가지고 미션을 감당하는 그 한 4장 정도가 소개되어 있어요. 13, 14, 15, 16장. 그런 내용을 보면은 사사시대의 사사가 이 정도면은 일반적인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자, 첫 번째 봐보세요. 이스라엘과 사사 삼손의 영적 상태. 그게 사사기 13장 1절에 딱 뭐라고 한마디로 딱 상태를 그대로 반영해 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겨 주시니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 자, 사사 삼손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자, 사사기 14장 1절, 자, 3절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기록되었습니까?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자, 이 사사입니다. 일반 사람이 아니고 사사. 하나님이 구원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블레셋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시킨 사사라니까. 이 사사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무슨 지금 결혼을 생각하고 있죠? 불신결혼이죠. 불신결혼. 불신결혼 말게 할 그런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앞장서가고 뭐하고 있어요? 불신결혼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 자, 보세요. 3절에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부모가 뭐라 그러죠? 반대하잖아요. 아니 아내자가 없어갖고 그 블레셋 원수나라 블레셋 여자를 네 아내로 얻으려고 그러냐? 우리나라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없단 말이냐? 4절 보세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런 결혼입니다. 그래도 불신결혼하면 안 되겠죠. 이들은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하다 보니까 블레셋을 칠 빌미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주기 위해서 사사 삼손에게 불신 결혼을 할 수 있는, 이게 불신 결혼하는데 그냥 결혼한 게 아니고 어떤 마음을 품도록 만들었습니까? 불신자. 이 사사 삼손이 여자 3명이 나옵니다. 참 이 사사 삼손은 누구에게 약한 사람이냐면 여자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여자에게. 어느 정도 약했냐? 모든 그 내용이 여자에게 빠져갖고 뭐예요? 망한 사람이 사사 삼손.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뭐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뭐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도 씁니다. 우리 언약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사람은 얼마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해주고 축복하냐 하면 우리가 실수해도요. 그것도 하나님께 뭐 하신다고요? 실수를 활용해서 뭐 합니까? 주의 계획을 이루어간다니까. 우리의 신분이 그런 신분이에요. 고의로 실수란 말 아니에요. 우리 신분이 그런 신분이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축복해, 자기 이름 부르면서 자기 자신 축복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축복 한번 해보라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라, 이런 사람. 죄 짓는데 여러분 담대한 마음을 먹으란 말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명을 위한 뭐라? 사명을 위한 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기 위해서 이 시대의 언약의 사람을 불렀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보세요. 자, 삼손이 나실이라는 딱 사실로 엄청난 그 힘이 주어진 것을 처체험하게 되는데 뭐하러 가다가 자, 딥나의 그 여인, 자기 부인을 삼을 아가씨를 부모님을 모시고 이제 뭐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하러 가는 거죠? 사돈 집에 이제 가는 거예요. 이들의 풍습은 뭐냐면은 그 친정집에 가가지고 아가씨가 마음에 들면 거기서 뭐 잔치를 벌려요. 결혼식을 해. 또 여기 와서 또 결혼식을 해요.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내려가는 가운데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자, 5절 6절입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지른지라.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 삼손은 소통을 안 했던 사람인 것 같아 보니까 부모님한테 전 이야기를 안 해요. 젊은 사자를 찢어 주겠는데 어느 정도 찢어 주겠다. 맨손으로 염소 새끼를 찢어 죽일 만큼 찢어 주겠다. 간단히 찢어 주겠다 합니다. 이때 뭐가 삼손이 깨달았겠죠. 나는 나시린으로서 블레셋 나라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줬다 그랬는데
어마어마한 힘을 준 거죠, 사실. 자, 14장 19절 봐보세요. 자, 여호와의 영이 딥낫 집에 자기 마누라가 될 장인 집에 가가지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식을 올렸는데, 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자, 이 사람들이 삼손이 이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결혼식에 30명의 건장한 남자를 보내요. 들러리 시키는 남자를 보내가지고, 정확히 보면 뭐냐면 삼손을 뭐하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사실 보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여기서는 결혼식에 들러리로, 우리나라도 그런 풍습 있잖아요. 친구들을 보내는데 30명을 보내가지고 결국은 삼손이 수수께끼 하나 냅니다. 내가 내는 수수께끼를 알아맞히면 내가 배옷 30벌, 겉옷 30벌을 내가 선물로 주겠다. 너희들이 일주일 안에 못 알아맞히면 너희들이 나에게 배옷 30벌, 겉옷 30벌을 줘야 된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는데, 도저히 알 기미가 없잖아요. 자기가 잡았던 사자 그 죽음 위에다가 벌들이 뭐 해가지고, 벌집을 쳐가지고 거기서 벌꿀을 만들어냈다니까. 그걸 보고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기 때문에, 이건 아무도 삼손만 아는 수수께끼야. 답이야. 자기가 만든 그 문제니까. 알아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를 닥달해가지고, 삼손의 부인되는 블레셋 여인을 닥달해가지고 뭐하도록 만듭니까? 네가 만일에 네 남편을 뭐 해가지고 계속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답을 나한테 알려주지 않냐면 너희 아버지와 너희 집안을 다 불살라 죽여버리겠다 그래요. 또 실제 이 자기 사돈과 이 딸들을 불살라 죽입니다. 불살라 죽여요. 여기 15장 6절에 나오죠. 15장 6절에. 예.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이 삼손이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 아버지를 불살렸다. 죽였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빌미를 잡아가지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뭐하기 위해서, 치기 위해서 만든 사건들입니다. 사사기 14장 아까 19절 이하에 쭉 읽었는데, 사사기 15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또 여기 누가 내려갑니까? 얼마 후에 삼손이 자기 그 아내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 염소 새끼를 가지고 자기 장인 집에 가는데 자기 부인을 누가 줘버렸어요? 삼손이 친구에게 줘버렸어요. 내놓으라 하니까 뭐라 이야기합니까? 너가 우리 딸을 싫어한 것 같아서, 자, 큰 언니보다 더 예쁜 동생 있지 않냐? 동생이 줄 테니까 이걸로 좀 이렇게 할 수 없겠냐? 삼손이 그 빌미를 잡아가지고 뭐합니까? 여우새끼 있죠, 여우새끼를 잡아다가, 여기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자, 4절에 15장 4절에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여우 300마리 잡기가 쉬운 게 아닌데 붙들어가 잡아가지고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환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땅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사는지라. 재산상의 엄청난 손해를 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화가 나가지고 삼손을 잡으러 올라오기 전에 누구를 죽입니까? 그렇죠. 자기 장인어른 하고 삼손의 아내를 불살라 죽여요. 자,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삼손이 뭐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수천을 죽입니다. 뭘 가지고? 뭐죠 이게? 예. 여기 보니까 자, 19절부터 봐보세요. 8절에 보니까, 자, 7절 8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나에게 이렇게 대우를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갖고야 말리라 하고, 8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예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블레셋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돼 복수를 한 거죠. 그 소문을 들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데리고 누구를 잡으려고? 삼손을 잡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자, 9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에 진을 치고 내위에 가득한지라. 예. 자,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리 함이로다 하는지라. 함께 전쟁에 날로 온 게 아니다. 삼손만 내놓으면 말 것이다. 우리 물러갈 것이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서 블레셋 족속들을 치기 위해서 만든 사건이라니까. 자, 12절에 봐보세요.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다. 삼손이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을 손에 넘겨줄 뿐이고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발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 그를 끌어내니라. 자, 14절에 삼손이 네이에 이르러 네이라는 장소에 딱 도착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삼손을 죽이려고 밧줄로 묶고 났으니까 삼손을 죽이려고 달려가는데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네. 아까도 여기 보니까 14장 19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네.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타는 산과 같이 그의 결박되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 나귀 알죠? 턱뼈 하나를 딱 들고 잡아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마어마한 사실에게 힘이죠. 삼손이 죽은 게 아니고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하니까 그 힘을 가지고 뭐 한 거죠? 이 대적 블레셋을 쳐 죽인 거죠. 16절을 봐보세요.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습니다.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삼손이 죽은 게 아니죠. 누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 죽인 거예요. 삼손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광을 지한테 돌리고 있잖아요. 또 분노할 듯 듣지도 않아요. 이 사사가 돼가지고. 자, 그러면 보세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줄 정도로 굉장한 힘이 있는 사람. 자, 사사기 16장 1절 3절 봐보세요. 또 어떤 사건이 나오면 계속해서 이런 사건 나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은 어떤 여자에 팍 빠진 사람이라. 예. 여기 그런 사람 없죠. 예. 조금만 이쁜 사람 보면 뿅 가가지고 뭐요? 힘 질질 열리면 헬렐레. 우리 또 자매들 마찬가지. 조금만 멋진 남자가 보이면 힘 질질 열. 그러면 안 되겠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적인 자존심이 딱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막 혈안이 돼 있어요. 그 틈만 노리고 있다니까. 그에게로 들어갔던 게 이게 사탄의 뭡니까? 속성입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항상 뭘 놓치면 되냐 하면은 영적 존재의 사탄이가 24시 누구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인 우리를 항상 공격하기 신방 대기하고 있다는 거 놓치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키를 잘 항상 찾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사 삼손만 죽이면 왜? 마음껏 이스라엘을 농락할 수 있는데 이 삼손 이게 계속 나타나가지고 자기 군인들을 죽이기도 하고 계속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게 만들고 계속 어려움을 가하니까 이 눈에 가시란 말이에요. 근데 마침 한 기생집에서 삼손이가 나타났다는 소문을 탁 첩보를 듣고 군대를 탁 보냅니다. 2절 가사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면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라 하였더라. 조용한 새벽에 이제 술이 얼큰이 취해가지고 깊이 잠든 그 틈을 노려서 죽이라는 그런 작전을 짠 거죠. 그런데 벌써 3절에 보세요.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성령께서 피하기를 또 줘요. 분명히 나시린 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술 먹지 말라 그랬어요. 나시린 법 3가지. 부정한 시체 만지면 안 돼. 술 먹으면 안 돼. 머리 깎으면 안 돼요. 근데 삼손은 다 했어. 이거 못된 거 다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명이 있는 사명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떤 식으로 세상적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거지 사실은. 자 보세요.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얼마나 힘이 셌는지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성문에 보면 큰 문짝 있죠. 성문. 성문짝을 말합니다.
아예 그냥 통째로 그걸 뽑아버렸어요. 그냥 뽑아서 어깨에 메고 꼭대기 갖다 버렸다니까. 기가 찬 거지 사실.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힘이 얼마나 셌는지. 결국 뭐냐, 두 번째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들과 삼손의 영적 상태가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힘을 줬다니까. 이 힘을 가지고 블레셋 족속들로 하여금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라고 이 미션을 줬는데, 미션을 줬다니 엉뚱한데 지금 계속 가잖아요. 두 번째, 시험에 빠져 힘을 잃어버린 삼손.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말씀 흐름 놓치고 기도 흐름 놓치잖아요. 처참하게 됩니다. 불신자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 된다니까. 자, 봐보세요. 사사기 16장 4절에 이게 누구한테 빠집니까? 4절에 이후에 삼손이 소울의 골짜기 블레셋 여인입니다. 들릴라, 여러분 들릴라 많이 들어봤죠?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또 불신 여인, 블레셋의 여인, 소울의 여인 들릴라라는 여인한테 푹 빠져버렸습니다. 이 들릴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 있냐면은, 이 들릴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소매라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들릴라의 뜻이 소매라는 자, 사람을 완전히 소매를 시켜본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이게 누구한테 걸린 거죠? 제대로 삼손이 제대로 걸린 거라 지금. 자, 그래서 보세요. 그걸 누가 블레셋 방백들이 알고 이 들릴라를 돈으로 매수합니다. 5절이에요. 또 세상의 원리예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이제 5명의 방백들이 왔기 때문에 한 5,500개의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으니 내게 말하라 하니. 유혹하는 거지. 진짜. 눈치채지 못하도록 술 먹여놓고 마는 거예요. 무릎에 딱 머리 눕혀놓고 마는 거예요. 이제 완전 뿅가게 해놓고 그 삼손의 비밀이 뭔지를 캐내기 위해서 이제 옆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계속 말하는 거죠. 유혹하는 거지. 자, 삼손이 들릴라가 자기를 무너뜨릴 여인이라는 거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계속적인 말을 들으면 이 여인이 나를 뭐하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누구한테 블레셋 군대에 매수를 당했구나. 이미 어린아이라도 눈치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자르지 않고 계속 거기 가. 이게 눈꺼풀이 덮여지면은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 눈꺼풀 씌우기, 여러분 눈에 깍불 안 씌워주려면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받.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충만하면은 충만한 사람 만나지는데, 여러분 상태가 바닥이면 바닥 상태 사람이 딱 걸린다니까. 제대로 걸려. 같이 엄하는 거예요. 같이 완전히 사망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계속 유혹합니다. 삼손이 뭐예요? 거짓말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16장 7절입니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계속 조르니까 사랑하는 여인이 자기 마음을 계속 막 애간장 높게 하니까 말은 안 할 수 없고 이렇게 말을 해요.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서 다른 사람과 같게 될 것이다. 칙령 글 7줄을 가지고 나를 딱 묶으면 내가 힘이 빠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어떤 상태예요? 블레셋 군대들을, 장정들을 어디에? 방 안에 지금 숨겨놨다니까. 숨겨놓은 상태. 뭐라 그래요? 자, 8절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을 여인에게 가져오며 그가 그것을 함선을 결박하고, 자 9절에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큰 장정들을 매복시켰다 이 말이죠.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탈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지 못하니라.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들릴라가 또 뭐랍니까? 10절에 보세요. 애간장독게 또 만들어.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는데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으니 이제는 내게 말하나. 직접적으로 말했냐. 삼손이 또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쓰지 않는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과 같게 될 것이다. 이게 또 거짓말이에요. 계속
딜릴라가 삼손을 애간장 놓게 합니다. 결국 보세요. 자, 드디어 15절부터 22절 드디어 비밀이 밝혀져 버립니다. 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기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날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이 불신 여자 사단에게 잡힌 딜릴라는 누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삼손, 이 전도자 삼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뭐합니까? 그를 재촉해. 뭘로? 감미로운 말로.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죽을 지경이라 합니다. 17절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 보세요. 말도 여러분 할 말 있고 안 할 말 있어요. 여러분 살릴 말을 얼마든지 죽인 말을 하면 안 돼요. 나를 지금 삼손은 자기를 죽이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이건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진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라. 완전히 상태가 바닥 상태, 밑바닥 상태로 완전 같습니다. 말해서는 안 될 비밀을 다 이 악녀였던 딜릴라에게 다 폭로시키잖아요. 완전 삼손을 소멸시켜 버렸습니다. 자기 이름 그대로. 참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벌어져 버렸죠. 자, 그 결과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딜릴라의 비밀 말함으로 머리가 다 깎여 버렸습니다. 머리가 깎이는 순간에 보세요. 자, 19절입니다. 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완전히 또 마수의 손이 뻗쳤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디어 삼손은 패가 망신의 인생이 됐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21절에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참 눈이 뽑힘을 당하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그를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방앗간 있죠? 방앗간을 찢는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개망신 당하는 겁니다. 22절 보세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게 중요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삼손에게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그 결과 보세요. 두 눈 뽑히고 맷돌 돌리고 조롱당하는 삼손. 세 번째, 언약을 회복하는 삼손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닥이 돼가지고 완전히 넘어져 자빠졌다 할지라도 뭐 하면 되느냐?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자, 두 눈이 뽑히고 노예가 된 삼손, 얼마나 처참합니까? 자,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다. 귀한 그런 멘트가 딱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딱 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방백과 사람들에게 24절, 27절부터 보니까 본격적으로 조롱을 당해요.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다곤 신전에 가가지고 뭐합니까? 삼손을 우리에게 딱 붙이신 막 우상을 찬양하잖아요. 24절 봐보세요.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25절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도를 부리게 하자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도를 부리니라.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불신자하고 어울리게 되면 이런 꼴이 납니다. 이런 꼴이 난다니까. 여러분이 살릴 힘이 없으면 불신자 여러분 거리 두세요. 계속 가까이 할수록 도움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계속 신앙적인 부분만 손해를 당합니다. 영적인 상태가 계속 여러분 공격을 침해를 당하는데 손해본다니까. 살릴 힘 없으면 뭐 하지 마라. 거리 두라. 여러분 힘이 있으면 얼마든지 만나세요. 얼마든지. 자, 28절 보세요. 자, 27절. 예. 자, 삼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26절입니다.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녀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자,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모였냐 하면은 그 다곤 신전 신당 앞에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돌을 통해 기둥을 위해 탑을 2층으로 쌓는데 거기에 몇 명? 남녀도 3,000명 가량이 그 집결에 있는 상태에 엄청난 숫자가 모였습니다.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눈뽑힘 당했지. 개망신 당했지. 하나님을 믿는 그것도 사사 삼손이. 언약의 사람이 이런 꼴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자, 28절 보세요. 삼손 자존심이 있는데 딱 처음 기도하는 딱 장면이고 이것밖에 나오질 않아요. 삼손은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기도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니까. 삼손은 딱 이곳에 딱 군데 나와요. 자기가 이제 위기를 당하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자, 30절 보세요.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러분, 참 비참한 그런 결과지요. 비참한 결과. 살았을 때 더 많은 심령들을 처리할 수 있었었는데 건강하고 힘이 있었을 때는 타락, 사사가 되었고 타락. 여자에게 푹 빠져가지고 신나게 놀림을 당하고, 그죠? 놀림거림을 당하고. 우리 자매만 그렇습니까?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자매도 마찬가지고. 31절 봐보세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나신으로 분을 받고 젊은 나이에 뭐 한 거죠? 인생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호출했어요. 아무리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냐면 그래요. 언약의 흐름을 우습게 여기고 흐름 타지 않냐면 하나님 결국은 불러갑니다. 자,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항상 뭐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와 있는 신분 권세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항상 내가 누군지, 누가 함께 하는지, 나에게 어떤 권세가 와 있는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항상 이 권세를 누려야 됩니다. 그 누리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예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 그게 찬양입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우리 글로벌 제자의 날, 렘넌트의 날 정해가지고 토요일마다 와서 이렇게 이제 어제 보니까 교회 대청소, 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청년들이 청소를 이렇게 잘하는 줄 깜짝 놀랐어. 그냥 대충하고 할 줄 알았더만 구석구석 그냥 다 닦아. 야, 그래서 기본이 돼 있네.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내가 어제 밥을 좀 사주려고 그랬는데 가만 눈치를 보니까 밥을 사주려고 그랬는데 근데 오늘 보니까 두 친구가 안 나왔어. 보니까 너무나 열심히 청소를 해서 안 나온 건가요? 찬양이고, 여러분 젊은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우리 영이 살아나 흑암이 꺾여버립니다. 원내세가 딱 된다니까. 올 때마다 계속 찬양하세요. 찬양. 악기를 다룰지 뭔 친구들 하나씩 악기를 선택해요. 기타 다 이 강사들이 다 강사들. 기타 강사 있지, 피아노 강사 있지, 드럼 강사 다 있다니까. 예? 아코디언 강사도 있잖아. 저 우리 막내 아코디언. 하나씩 모았어요. 악기를 갖고 이러면 허다 못하면 트라이앵글을 찰찰찰인가요? 뭔가요? 예, 하여튼 이 문화 사역을 우리가 할 필요 있습니다. 결국 이게 뭐예요? 이 흑암 문화 속에 결국은 젖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찬양은 빛의 경제인 헌금.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또 현장을 계속해서 누려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전도. 우리에게 와 있는 권세 누리는 게 전도거든요. 하나님 붙이는 모든 심령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말해주면 됩니다.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니까. 현장은 물론 흑암 문화로 가득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빛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잖아요. 믿는 내 안에 있잖아요.
세상 문화에 우리가 영향을 줄 만큼 해야 돼.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니까. 대충 받아서는 안 되고 갑절의 은혜를 받아야 돼. 엘리사가 자기 스승 엘리야에게 주여 스승에게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제대로 본 거거든요, 시대를. 그리고 사명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회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를 놓고 정말 기도해야 되고 말씀의 흐름을 놓고 정말 기도해야 되면 흐름 놓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계속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미션이 뭔지 그걸 찾아내시라니까. 한 번 두고 끝내지 말고. 그래서 말씀의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기도의 근육을 키워가야 돼요.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말 수 있으면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기도의 근육 키워내라니까. 누구를 만나는 때나 할 때로 답으로 말씀으로 답 줄 수 있는 말씀의 근육 키워야 되고요. 근육 키우려면 계속 들어야 돼요. 기도 계속 하세요. 24시간이요. 그러면 우리에게 한계가 없어져요. 문제가 오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딱 자세가 딱 달라진다니까. 가는 모든 현장을 뭘로 복음으로 진단하고 답을 줄 수밖에 없는 뭐가 우리 증인된다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과 타협해서 안 됩니다. 이 사사 삼손 마냥으로 이런 산 삶은 안 돼요. 나는 이 삼손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사사하고 언약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전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너지는 인생도 있구나. 이걸 봤다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 해야 됩니까?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 사람을 정죄할 게 아니고 여기서 우리 언약을 찾아내야 됩니다. 아무리 언약을 갖고 있고 아무리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중직자라 할지라도 누구라도 뭐 놓쳐버리면은 그러죠. 말씀 흐름 놓치고 기도 흐름 놓쳐버리면은 바로 순간에 가는 거구나. 얼마나 비참하게 인생 마무리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멋지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람 살리다가 가야 되는데 이거 보세요. 뭐 하다가 여자에게 빠져갖고 눈뽑힘 당하고 처철하게 특히 우상의 다군 신당 가가지고 삼손을 우리 손에 붙인 바알 아세라 생을 찬양한다. 말할 수 없는 개망신 당하고 처참하게 죽음의 위기 속에서 결국 기도해가지고 마무리 딱 하잖아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사실. 물론 이렇게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삶을 우리가 반복해 살면 안 되겠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사람이나 돈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만 따라가는 그런 글로벌 제대교회의 멋진 우리 전도자님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를 살리는 나의 시인으로 우리를 부르사 한 가족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흑암이 덮이는 현장을 정말로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복음으로 살리는 한 주 되게 하시고 세상 문화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 문화에 빠진 자들을 복음으로 살리고 복음 문화로 영향을 줄 만큼 말씀 기도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